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3년 7월 마지막 주일, 30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문 성경 말씀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늘 화면에도 본문이 나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거룩하신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제1계명이죠. 자, 4절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아버지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망령된다는 것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가치없게 만들고 하나님은 모를 거야. 그것이 벌써 망령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들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부모 앞에서 이러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죄짓하는 것도 망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도 망령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다 망령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자,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를 말씀하죠. 신약시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킬 계명이라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고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10가지의 계명 외에도 성경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모든 말씀이 계명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가지, 사실 10가지만 지켜도 죄짓지 않습니다. 10가지만 지켜도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10계명 참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함축하여 2가지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자,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웃은 다른 사람, 나 외 다른 사람이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손해도 끼치지 말고 그에게 화도 내지 말고 그에게 마음의 상처도 주지 말고 특별히 뭐 육신적인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귀하게 되어라. 내 자신같이 귀하게 되어라.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이미 지난주 또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떠나면 하늘나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데. 그리고 죽어서는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심판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치고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돌아갈 하늘나라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죄 없는 자는 영생의 낙원 천국, 꼭 낙원으로, 죄 있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벌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내용. 자, 2번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2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너무도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버려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심각합니다.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의 장점이 이것이죠.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유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입니다. 신앙의 장점은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 3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손들을 모두 구원시켜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과 그리고 후손들은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나중에 형벌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감사하게도 자자손손 조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나 때문에 내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족들과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훌륭한 부모님은 자자손손 구원받게 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 드리기를 이렇게 귀중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옳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아멘. 세 가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거나 가짜로 하거나 입으로만 주여주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옳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입으로만 주여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나빠요. 악해요. 죄 많이 지어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하지만 실상은 뒤에서 보면 아멘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옳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40년, 50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허당이에요, 허당. 그건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절대 우리는 그런 가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소중한 게 복음 전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 말을 믿겠냐고. 너는 나나 똑같은데. 아니, 너는 나보다도 못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 말 들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느냐? 우리를 보고, 먼저 믿은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옳지 않고 나쁘다면 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교회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우리는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셋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옳고 바르게 해야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소중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국 교회 신앙인들 중 상당수가 옳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합독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하는 걸 아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내가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힘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밭일하거나 논일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 일하는 분들, 특별히 건축 업장에 있는 일하는 분들 보면 하루에 5끼를 먹습니다. 아침 먹고 10시에 간식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3시에 간식 먹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먹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먹지 않은 힘이 딸려서 일을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음은 원인데 왜 신앙생활이 잘못되느냐?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 훈련도 되어지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하는 만큼 영적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훈련을 하면 육체가 강해지죠, 여러분. 헬스하고 막 운동하면 막 육체 강해지잖아요. 영적 훈련을 하면 무엇이 강해지겠어요? 영적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 영적 힘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영적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영적 훈련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 훈련은 정말 꼭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세수하고 난 다음 말고요. 뭐 세수하고 나서 해도 되지만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잠자리에 일어났어요. 뭐 베개니 그대로 베고 있고 눈을 떴어요. 그때에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게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관을 정제하고 뭐 다시 옷을 입고 면도를 하고 뭐 머리를 여러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딱 눈을 뜬 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잠시 이제 기도하죠. 무슨 기도는 다짐과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날 때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쓸데없이 화내지 않게 해주시고 남에게 손에 끼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잘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 대하겠다. 오늘 또 그냥 화내지 않겠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끼치지 않겠다. 친절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자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신앙을 고백해 드립니다. 제 신앙은 이렇습니다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새벽기도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다 나오셔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절대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성질 내지도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끼치지도 않겠습니다. 정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는 선대하겠습니다. 기도. 그리고 제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루에 꼭 성경은 한 장 이상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영적 훈련이 무엇이냐? 잠자리 일어날 때 감사 기도하는 거, 하루를 위해 다짐과 결단의 기도하는 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 드리는 거. 두 번째로는 하루에 여러분 시간을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저녁에 하든 오전에 하는 게 좋겠죠. 꼭 성경을 한 장씩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를 이용해서 하면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하루를 보냈어요. 영적 신앙 훈련입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에 보면은 매일 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사항이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그렇죠. 매일 3번 개인 예배를 드렸나. 우리 교회는 매일 3번 개인 예배를 막 강조하고 있는 교회니까요. 두 번째는 오늘 모든 일에서 혹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릴 상황 속에 일단 참고 유순함과 부드러움으로 지냈나요? 세 번째는 오늘 밤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네 번째는 오늘 이단과 사이비 종교인들을 경계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유혹하잖아요.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육체 건강을 위해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에 보면 상중하 다 되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신앙 훈련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단의 기도드리고 사도신경하고 꼭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저녁에는 자신을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 영적 훈련 중에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점검해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가 몇 점인지를 몰라요. 잘 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는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착각이 한 가지 크게 있대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 왜? 점검을 안 해봐서 자기가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생 본인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울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영적 훈련, 오늘 하루가 지나고 자신을 점검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옳고 바르게 하는 영적 훈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하루 중 좋은 시간을 성경 읽고 그리고 꼭 자신을 점검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또 저는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방법 마음속에 새기시고 꼭 실천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영적 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힘을 소유하면 우리도 알게 되고 천사도 알고 여러분 마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죠. 마귀는 왔다가 도망가겠죠. 천사는 흠모하겠죠. 우리 자신은 기쁘죠. 왜? 내가 봐도 내가 영적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죄에 앉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정말 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좋은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되 옳고 바르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건 알기는 알지만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영적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훈련이 없으면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진짜 신앙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권면의 말씀 기억하세요. 영적 훈련, 영적 힘을 기르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잠자리 일어날 때 꼭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쓸데없이 화내지 않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만을 친절히 대하고 선대하겠습니다. 꼭 이 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고, 그리고 꼭 하루 한 장 이상의 성경 읽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매일 자신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100%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는 분들은 깨닫게 돼요. 내 신앙이 좋아졌네.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가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오셔 계시구나.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